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바로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중에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바로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니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말을 그에게 밭을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너무 어렵네 저거.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길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저 뒤에 화면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모니터가 제가 눈이 안 좋아졌나요? 엘라 골짜기.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엔게디, 그렇죠? 엔게디 요새의 엔게디 광야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 엔게디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제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소고 땅이라고 하면 소고 땅인데, 이 소고 땅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세상에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요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오늘 참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왜냐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골리앗도 많고요, 보이지 않는 골리앗도 많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골리앗 있죠. 그렇죠. 안티들의 골리앗 있죠. 직장에는 상사의 골리앗 있죠. 그렇죠. 가정에는 속생에는 골리앗이 있죠. 그렇죠. 또 어디 나가면 사회에서 또 골리앗 있죠. 내 안에 골리앗 있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뭐예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분명히 다 골리앗이에요. 왜? 우리를 핍박하는 골리앗, 내 건강의 골리앗도 있잖아요.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도 있고, 직장은 직장대로 골리앗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골리앗, 가정은 가정대로 위기고요. 요즘 위기가 아닌 골리앗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골리앗이에요.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이 바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골리앗이 적다 많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우리 힘으로 대적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무찌를 같으면 그 까짓 거 어떻게 해서 합세해서 무찌르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워낙 센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이 오늘 이제 엘라 골짜기 다윗의 전투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소고, 그렇죠. 더 소고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 아래 우리가 엔게디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엘라 골짜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욥바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에그로는 이제 도망가요. 블레셋 진영에서 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전열을 가다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 저쪽에는 블레셋 진영.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런 이제 대치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골리앗을 처단했을 때 저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또 처단하고 승리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그렇죠. 이 골리앗은 키가 약 2m 75cm. 여섯 규빗 반이라고 하잖아요. 약 45cm를 한 규빗에 하면 약 2m 75cm. 창날. 그 창날이 몇 킬로나 돼요? 약 7kg. 600세겔이면 약 한 8kg, 7, 8kg 돼요. 갑옷은 바로 놋 갑옷이 약 몇 킬로요? 5,000세겔이요. 그러면 약 55kg.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는 또 다른 병사가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키가 2m 75니까요. 이거 뭐 아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같이 되겠잖아요. 거의. 그러니 이건 뭐 하늘이죠. 이건 진짜로 바위를 뭘로 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대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고 못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요? 가드 사람입니다. 6규빗 한 뼘이나 되고 도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갑옷입니다.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놋 단창과 창자른 배틀 갖고 그렇죠. 창날이 약 몇 세겔이요? 철이 몇 세겔? 600세겔이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물맷돌 한 방으로 적의 어디를요? 이마를 정수리를 딱 박혀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는 거대한 골리앗 조직이 많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도 있는데 이것을 무찌르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다윗이 뭐 물매 잘 돌렸어요? 아니라니까요. 동으로 던져도 그 돌은요.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것이요. 서로 던져도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게 전능성인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담대함이잖아요. 용기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다시 볼 것 같으면요. 쭉 가서 보면 길목이 있습니다. 길목이 있고요. 이처럼 가서 찍은 사진도 직접이요. 그 안에 올라가면 앞에는 이렇게 엎질러간 이제 터전이 양쪽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생활 터전인데요. 그곳에 가서 보면 거기 살았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뭐 톡이 있잖아요. 독이 이제 깨진 것도 제가 가서 채취해 왔는데 어떤 간에 살아있던 그런 그 현장에서 지금은 이제 마을이 없습니다만 고대에는 생활에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제 곡식 저장고도 있었고요. 이처럼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그 배경에 바로 골리앗도 있었지만 다윗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우리는 그걸 우리는 입증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엘람 골짜기 그렇죠. 전투로 다윗의 전투를 왜 우리는 그러면 알아야 될까요? 막 그건 모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죠. 분명히 엘라 골짜기 이쪽 산에서 진쳤고 저쪽 산에 진쳤더라. 그 사이는 골짜기인데 그게 바로 엘라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 진영에서 이제 모여서 서로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맞서 싸워라. 만일에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가는 만일에 그쵸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라. 이와 같이 대치 상태에서 싸우는 그런 전상이잖아요. 곧 이 말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무찔러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런 어마무시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다윗,
그렇죠? 다윗은 그때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약간의 17세라고 청소년이에요. 예,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그 골리앗을 이렇게 한 칼에 목을 베고 물맷돌로 이마에 정수리에 박혀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조직들을 하나님이 무찌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잘 들었어요.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네.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을 저 인간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럴 수 있냐. 저를 죽여야지.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엘라 골짜기에 다윗의 전투를 알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조직도 있고요. 안티도 있고요.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바이러스라는 그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도 심히 두려워해. 오늘날 참 보면 저는 과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죽는 경우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말해봐요. 있는 사람이 들어본 사람. 독감과 같은 질병에 불과하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내 면역력이 강하면요. 오지도 않고 왔다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렵고 하는 건 이거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골리앗 조직에 지금 심히 두려워해요. 도망하고요. 무서워하고요. 놀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 일사가고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왜? 그 골리앗은 누가 무찔러 주시니까? 다윗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찔러?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잖아요.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살고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크게 무서워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갈수록 더 그래요. 왜? 좋은 날 없습니다. 제가 눈이 말하잖아요. 더 센 바이러스가 오고요. 왜? 내성이 안 되니까 더 항생제를 더 강화해도요.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센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좀 관리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엘라 골짜기 다윗의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평상시에 성실했는가를 저는 알았어요.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맡은 일에 뭐 했었다? 충성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는 목동이었잖아요. 철저하니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돌봤습니까?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끄집어 살려내는 그런 정도로 성실함.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로 평상시에도 자신의 맡은 일에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충성한 거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늘 자신이 맡은 일에 우리도 성실하고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쨍하고 뱉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사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를요 쭉 보시고요 평가해서요 딱 때가 되면 그를 높이 쓰시고요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한 번 잘했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바로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다윗.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령에 이른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렇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거요. 왜? 뭘 가지고 가라고요? 네가 바로 떡덩이 10덩이를 가져다가
주고 한 에바와 하셔서 형들을 한번 문안하고 네가 한번 표징을 징표를 좀 받아와라. 또 순종하잖아요. 하여튼요 자신이 어떤 맡겨만 주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타입. 오늘날 어디 크고 작은 건 무슨 일을 하나님 나한테 맡기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잘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바로 재앙이도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재난입니다. 그것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임을 바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사이에 맡기고요. 군대로 들어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떡덩이들을 바로 받고 전달해주고 그렇죠. 천부장이 주고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요. 그대로 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번으로 해야 돼. 항상 그 긴장해야 돼. 이렇게. 내가 그래도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뭐하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뭐했다? 버리시 받다. 철저히 사명 따라 사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면은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긴장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이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받았다. 사명. 그렇죠. 그러니 자신이 맡은 일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같이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답게 일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해야 되냐 불충해야 됩니까? 충성스럽게 해야죠. 옆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요? 충성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해서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이라는 뜻인데 신실. 피쇼티오에서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 태도가 된다. 다윗은 그런 자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자기 짐을 또 맡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지만서도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지로 나는 뭘 받았어요? 우리는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자나깨나 안전하 사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다하기 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완수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 자의가 아니라 한다지로 이미 받았어. 그러면 내가 잘 알고 행하면 뭘 받는데요?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신대. 이런 축복의 판을 쓸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의 맡은 일에 뭐 하면요? 충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각양의 은사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으면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봉사라고, 섬기라고, 그렇죠? 충성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일꾼으로 뭐라고요?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도 교훈하잖아요. 세상 앞에 막 쏟아붓기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등한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외하오라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느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뭐하리라?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얼마나 그렇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뭐다? 참여하게 해준 축복과 주셨다니. 그러니까 이런 다윗은 그런 쾌거를 해서 그 사건으로 해서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큰 칭호를 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 살펴본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봐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보다 퍼펙트하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보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반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맡은 일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성경을 말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뭣도 맡기셨다고? 직분도 맡기셨다고 믿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도 맡기셨어. 내가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게 할만하니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마지막 날에도요 죽도록 뭐 하라고 그래요?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계시록에 2장 10장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음으로 미루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고 그래요? 충성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모세뿐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모세가요 맹세에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한 것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충성했다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냐? 네가 잘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축복의 기업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여러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못 찾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그 나라에 뭐였어요? 충성했다.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성경 평가하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좀 다니엘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엘라 골짜기 다윗의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멋진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요 말하는 멘트마다 여호와께서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실력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대한 골리앗의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너무 많아. 여러 저변에서. 그럴 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어떤 상황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 안 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지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좋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너한테 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더도 방패 들고 온 병사까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홀홀 단신이다. 갑옷도 입지 않았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된다.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말씀드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에서 나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멋있잖아. 나는 누구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거대한 골리앗 조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요? 바이러스 안 걸려요?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접촉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 해결해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할 것 뿐이지. 할렐루야. 그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다윗의 명품 멘트라고 제가 자주 언급하죠. 이 말씀 나한테 너무 좋아요. 항상 코라하면 돼요. 오늘 기도하다 하셨지만 늘 하나님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 묻고 하나님의 지시 따로 순종하고 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나는 인식하고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명품 바로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네 길을 다 누구께 맡기라고?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재앙의 날에도 같이 읽으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그렇죠. 재앙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잖아요. 이 재앙과 재난의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 의지해.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시마니라. 정확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오.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 찾고 세상 수단 찾고 세상 길을 따라가고 아니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말씀 보냈는데요. 세상에 그런 추하고 들은 것을 떠나가라 하잖아요. 빠져나오라고. 예. 우리가 정말요 이 시대에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예.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뭐 한다고요? 건져주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슨 까닭이라고 그래요? 의지한 까닭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 정말 절절명 위기에서도 살아나면서 하나님 의지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람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오직이잖아요.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도 그러면 위대한 다윗처럼 되려면 다윗처럼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나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니 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요. 온수된 나를 못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나는 뭐 하지 않는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걸 찾으라고. 야, 그러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사람 나를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니까요 사탄에게 매이고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희미해져 간다 생각하면 진짜 금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 안에 주님이 희미해져가 멀어지면 그때 금식해야 된다고.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의의 제사를 드리고 뭐하라? 누구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손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내 자기 자신을 뭐하지 말고
내 실력도 뭐하지 말고, 내 모든 환경도 뭐하지 말고, 모든 내 스펙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누구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늘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았어요. 오직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만 의지하여라? 왜 그래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뭐가 되시니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경외하는 너희들아 오직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수 유일한 대한 길은요. 바로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번에 고시부 가서 모이는 목회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결같이 그 이야기해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잖아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해요. 아무리요 백신이 배반되지 않아도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면서 자기 하나님만 뭐하라고요? 의지하라고. 자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자녀들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부모가 해결해 주면 남편이 아내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사업이요? 직장 해결해 줘요? 아니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사는 것이지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진짜요 진국하고요 멀국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좀 추스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할렐루야.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이요. 골리앗 앞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그렇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라 골짜기의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로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없는요? 다윗은 그래서요 불굴의 신앙이고요. 겁 없는 제가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겁 없는 소년. 겁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약관의 나이에 10대 때요. 저 골리앗 적장을 무찌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요. 겁이 없는 소년이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겁 없는 담대한 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해 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불린 누군데 감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지냐?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런데 뭐랍니까? 사울왕은요 한수 더 뜨죠. 야야야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어리지 않느냐. 야 아서라서. 그런데 뭐요? 아닙니다. 내가 망군의 이름을 해서 저는 무찌르겠습니다. 단칼에 뵙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다들 벌벌 떠 무서워 다 도망가는 시국에서 당당히 앞서 나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지잖아요. 그게 담대함이죠. 담대함. 근데 겁 없는. 그래서 좀 용기 있는 사람 보면 겁이 없어요. 용기 없는 사람은 비굴하고 겁이 많아. 이리저리 겁이 많아요. 겁에만 질려버려. 겁에 질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을 말해본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다 네 손에 내 손에 넘기신다.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네
블레셋 군대를 시체를 내 공중에서 땅에 짐승에 죽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겠다. 멋지잖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겁없는 소년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다 우리 손에 뭐 할 것이다?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하나심이. 그렇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에 누구께 속하 있으니까? 여호와께 속하 있으니까. 그래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담대함으로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골리앗이 뭡니까? 막 다가올 때요. 손을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 가지고 몰매를 탁 던지는데 정확히 이마를 쳐서 돌이 이마에 뭐 했다고 그래요? 아예 박혀버렸대. 정수리라고 하잖아요. 여기면 사람이 급소잖아요. 그냥 땅에 엎드려서 죽어서 단칼에 뱉잖아요. 자, 이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고 다 도망하여서 가서 처단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요.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왕이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손을 강하게 담대히 해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지 않느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선 나로 하여금은 그들의 왕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담대해라. 손을 강하게 하고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가지 않는데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용감하게 행하라 하잖아요. 용감하게. 하나님 의지했으면 왜 그분의 힘을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갔다 하니 그래서 대적에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골렛을 밟아 죽였잖아요. 칼로 베서.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거대한 골리앗들 그런 골리앗의 조직들을 우리는 무찌를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용감하게. 옆 사람에 거대한 골리앗 조직을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갑시다. 골리앗 조직을 그렇죠. 용감하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적을 발로 밟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다윗은 항상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글락성에 있었던 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처자식들부터 해서 다 잡혀갔잖아요. 아말렉에게. 그럴 때 절절히 위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뭐다 하나님을 힘입고 뭘 얻었다고 그래요? 용기를 얻어서요.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번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다 알아.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어떻겠다고요? 용기와 무용이 있다. 아주 대단한 실력자다. 어려서부터 담대함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뭐해라?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간증이에요. 너희는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담대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럼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 싸운다 했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벌어지든 간에 아무쪼록 담대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나 사도 바울한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강하고 담대는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뭐 했습니까? 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하고 전파했던 다 사도 바울이 있기에 우리나라 우리겠다 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은 너희도 뭘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빨리빨리 찍어요. 이런 사진 찍어서 한 주간 승리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아, 이 골리앗 같은 세상, 내가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께서 이기가 싶더라. 어디로 가든 이기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축복을 받는 거죠. 수준 높은 축복이죠. 또 볼까요? 그러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조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바로 존귀한 이름을 남게 되는 축복이죠.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축복.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뭐하리라?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다윗과 같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내 자녀 후손의 이름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다?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온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축복. 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안 좋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게 좋아요? 미움받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도 다윗같이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한번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세요. 앞으로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뭐가 많다고요? 골리앗이 많아요. 보이는 골리앗, 보이지 않는 골리앗 많이 있어요. 예, 보이는 골리앗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요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더 어려워요. 예, 사단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골리앗,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물질하는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요 같이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축복,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축복,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나요? 다윗과 같이. 그렇죠.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면 승전 깃발을 나고 승전고를 울리는요. 이런 수준 높은 신앙. 그래서 이 시대의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면서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꼭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골리앗 조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핍박하는 골리앗도 있고요.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골리앗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골리앗도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게 하는 내 안에 사탄의 골리앗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골리앗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충성봉성을 신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서도 넉넉히
살아남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